허니바이블 312주차 사사기 13장에서 사무엘상 7장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파를 중심으로 활동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제 13장에서 16장까지 다룰 건데요. 우리 사사기 13장 삼손의 출생,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가 있고요. 잉태하지 못하던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예언한 것과 같은 그런 수태고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이를 나실인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나실인 서원은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고 또 머리를 밀지 말 것이며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는 그 규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이 머리털을 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이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블레셋 여인을 취한 삼손, 블레셋 딥나 여인을 아내로 취하도록 요청하고요. 4절을 보면 이는 기회를 봐서 이 블레셋을 치려고 했던 삼손의 계획인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딥나로 가던 중에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인 이 사실과 또 돌아온 길에 또 시체에서 벌꿀을 취하는 과정들을 볼 수 있는데,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삼손에게 주신 놀라운 이 힘이 얼마나 놀라웠는가, 얼마나 굉장했는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힘의 원천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블레셋 딥나 여인과 그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수께끼를 그 혼인잔치 중에 내게 되는데,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블레셋의 사람 30명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때 삼손은 다시 돌아가고 삼손의 이 딥나 여인은 블레셋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죠. 사사기 15장 블레셋을 친 삼손, 아내를 빼앗긴 삼손이 이것을 빌미로 블레셋인들에게 보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다가 그 꼬리에 횃불을 붙여서 막 밭을 태우기도 하고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인 1000명을 도륙하는 놀라운 사건이 이제 성경에 기록됩니다. 갈증으로 목마른 이 삼손에게 샘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요. 에낙고레라는 이 샘, 이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고 하는 에낙고라는 샘이 터져서 샘물을 허락하셔 삼손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또 회복의 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손이 20년간 사사로 다스렸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들릴라 유혹과 삼손의 최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장이죠. 삼손의 정욕, 이 정욕 때문에 결국은 삼손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또 기생의 집, 그리고 음란했던 들릴라의 이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삼손의 정욕이 얼마나 그를 어렵게 했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를 매수해서 삼손을 유혹하게 되고요. 결국 이 유혹이 넘어간 삼손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다는 이 머리털이 잘리고 이 괴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래서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심세가 되었고요. 죽음 직전의 회개에서 이 다곤 신전과 함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장렬히 전사하게 됩니다. 정욕의 유혹에 마음을 뺏기면 결국 이 영적인 감각도 상실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이민족의 압제로부터 사사를 통한 구원 기사를 다룬 반면에, 이제 사사기 17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 내부의 정치, 또 종교적 분열로 이 부패로 인한 이 사사 시대의 죄악상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7장에서 18장은 미가의 신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타락, 그리고 19장에서 21장은 타락한 이 레위인의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비참한 동족 산장의 비극을 맞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 17장 미가의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의 온상 역할을 했던 미가 집의 이 신상이 만들어지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 미가가 아무나 제사장을 삼아버립니다. 그러다가 떠들이 레위 소년을 붙들어다가 정식으로 제사장을 삼게 되는데요. 이 레위인을 제사장 삼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지 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미가의 이 신앙관을
또 얼마나 그 당시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타락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전체를 통과하고 있는 안타까운 구절이죠. 왕이 있으나 왕이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자, 사사기 18장 단지파의 이주와 우상숭배가 확산되는데요. 단지파가 아모리인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5명의 용사를 북쪽 라이스 땅에 정탐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미가의 신상과 이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단지파가 이 미가의 신상과 제사장을 약탈해서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이렇게 라이스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 이름을 단이라고 칭하고 이때부터 이곳은 우상숭배의 온상지가 되어버립니다. 우상숭배가 확산되어 버린 것이죠. 자, 19장에서 21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위인, 타락한 레위인으로 일어난 이스라엘의 비극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19장 타락한 레위 가정. 레위인이 첩을 두는 타락의 실상이 기록되고요. 음행한 딸을 책망하지 않는 가정의 타락의 실상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이 성읍 사람들의 푸대접으로 인해서 한 노인이 이 레위인 일행을 영접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기브아 이 불량배들의 행패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기브아 불량배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남색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요구해요. 내놔라, 레위인을 내놔라. 그러나 이게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타락의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땅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내어줘서 위기를 극복하지만 밤새도록 첩은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레위인이 그 첩의 시신을 12조각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어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 대한 호소를 하게 되죠. 사사기 20장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 징계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총회가 열리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총회의 결의에도 불복하고 오히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이 베냐민 지파의 태도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스라엘 총회가 이 2번이나 전쟁을 실질적으로 이 베냐민 군대와 전쟁을 하지만 결국엔 패배를 하게 됩니다. 2번이나. 그리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이후에야 마침내 베냐민 군대의 승리를 얻게 되죠. 이 레위인이 뿌린 이 죄악의 씨앗이 이스라엘 전체를 내전으로 몰고 가서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있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베냐민 지파 혈통 유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이 사건으로 해서 이 전쟁으로 해서 끊어질 위기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미스바에서 열린 이스라엘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거민들을 징벌하고요. 그때 이 징벌하고 난 젊은 처녀 400명을 베냐민 지파의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이 후세를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자 200명의 처자를 실로에 절기를 맞춰 춤추러 온 여자들을 취하게 함으로써 베냐민 지파가 이 혈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죠. 사사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레위인의 타락은 이 베냐민 지파의 추악한 범죄를 유발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내전과 납치극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왕이 없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통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맡은 레위인이 그런 타락상을 근거로 이스라엘 전체 타락상을 보여주면서 사사기는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왕이 없으나 말씀으로 통치하고자 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인간 왕을 내세워서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고 있는 사무엘 상하 인간 왕을 세우는 이야기고 그 중간에 다윗 왕과 연결되는 룻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는 이제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일로서 사사기 시대 가운데 일어난 그 역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룻기. 룻의 이야기라는 이 제목은 중심 인물인 룻에게 유래된 히브리어 성경 본서의 제목입니다. 룻과 관계된 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제 이 저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시기는 다윗의 왕위로 있었던 그때에 기록된 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 왕의 족보로 이 룻기는 마무리되고 다윗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라는 것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또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여인의 사랑과 신앙 이야기 같으나 기생 라합이나 이런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가 담긴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룻기 1장 엘리멜렉 가족의 모압 이주.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살던 유다 지파 소속의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서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흉년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이주를 했지만 결국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은 도망이 아닌 회개만이 살 길임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풍년이 들자 유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함께 오르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룻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룻기 2장 룻과 보아스의 만남. 룻이 이삭 죽기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되는데요. 엘리멜렉의 친족이자 유력했던 사람 이 보아스의 밭에서 룻과 보아스가 정말 영화와 같은 드라마와 같은 장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룻의 성실한 마음 그리고 귀한 마음을 보고 보아스가 이 룻에게 호의를 베푸게 되죠.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기 3장 룻의 청혼. 보아스가 자기 가문의 기업모를 자임을 깨달은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와 재혼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룻이 전적으로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죠.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되고요. 보아스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룻기 3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영화와 같은 드라마와 같은 장면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룻과 보아스의 결혼. 성읍 장로의 10명을 초청하여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 중에 가장 가까운 자가 권리를 포기하게 되므로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취하고 룻과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음으로 이제 다윗 족보의 이야기로 룻기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으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은 룻.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은 신분에 따른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제목은 사무엘상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중심인물인 사무엘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히브리의 원문에는 사무엘상하로 나누지 않았고 사무엘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사무엘이라고도 하고 또 나단 선지자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저자는 미상이다. 사무엘상은요. 신정정치,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기록된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인물로서 최후의 사사이자 또 최초의 선지자인 이 사무엘의 이야기, 그리고 통일 왕국의 첫 왕인 사울 왕의 이야기,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1부 최후의 사사 사무엘 1장에서 7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2부 최초의 왕 사울 8장에서 15장, 그리고 3부 새로운 왕인 다윗을 예비하신 16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한나의 기도와 그리고 사무엘의 출생, 레위 사람 엘가나와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가 등장하고요. 브닌나의 핍박과 아들이 없는 한나의 고통과
이 아들을 주시며 나실인으로 바칠 것을 소원하는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너무나도 유명한 이 한나의 기도. 사무엘이 이제 출생하게 되고요.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출생된 이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헌신되어서 이 대제사장 엘리의 손에 위탁되어서 길러지게 됩니다. 사무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상 2장 한나의 노래와 엘리 가문의 저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할 왕에 대한 예언에 대한 노래가 등장하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타락과 이들이 얼마나 제사 제도를 멸시했고 음란한 행위를 해했는가라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반면에 대조되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대조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의 이 자녀의 신앙교육의 문제, 그리고 소홀함의 문제가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엘리 가문에 저주가 내리게 되고 두 아들이 비명 행사할 것이다. 한날에 그리고 궁핍하게 될 것이다. 또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사무엘 소명.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요. 사무엘조차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한 상태였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엘리 가문의 멸망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계속되는 경고에도 회개치 않으며 계속 죄를 짓게 되므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사무엘이 부름을 받아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시기와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무엘상 4장 말씀. 언약궤를 빼앗김.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고요.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 언약궤를 가지고 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예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대패했다는 소식에 엘리가 놀라서 의자에서 넘어져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요. 또 비느하스의 아내도 산통 가운데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예언대로 엘리 집안이 몰락하고 있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실은 없고 이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기겠지 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가 모습을 볼 때 내 실은 없고 법궤만 앞세우고 있는, 언약궤만 앞세우고 있는 신앙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5장 블레셋 재앙. 언약궤를 이제 블레셋에 빼앗기자 블레셋 다곤 신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둡니다. 이때 이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고 완전히 파괴가 되는데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깨달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인해서 블레셋이 재앙을 받게 되는데 이 언약궤를 빼앗아감으로 인해서 블레셋에 있는 독한 종기 재앙이 아스돗에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가드로 옮기자 그곳에 또 일어나고 에그론을 옮기자 또 그곳에 종기 재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언약궤 귀환. 법궤를 그래서 이스라엘로 보내자라고 이제 블레셋 지방에 회의가 일어나서 7달 만에 벳세메스로 귀환을 하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속건 제물로 금 독종 5 그리고 금지 5개를 블레셋 성읍의 수대로 잘 이렇게 예물로 그 수레에 실어서 보내게 되는데요. 멍에를 매지 않은 두 소 2마리에 수레에 실어서 보내게 되는데요. 이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까지 가는데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질서 정연하게 갔다라는 것은 이 소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고 있고 언약궤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맞아들이고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죽임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당시 이 신앙적 무감각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자, 사무엘상 7장 사무엘 7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져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이제 머물게 되면서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곳에 대성회를 열고요.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데요. 이제 사사시대 말기에 일어난 대각성 운동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사를 드리며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지만 사무엘이 통하여서 이 영적 대각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에벤에셀 제단을 세웁니다. 에벤에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계속해서 베델과 길갈, 미스바를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며 치리하는 그런 일들로 또 회복의 역사를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재밌는 말씀들을 기대하므로 앞으로 또 꿀송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도 화이팅!